제가 대학생 시절을 좀 되돌아보면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을 여행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행 같은 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여행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만일에 제게 그 유럽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상화를 그리는 일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을 지나면 수많은 화가들이 그 언덕의 밑에서 초상화를 그려준다라고 하는데, 만일 저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그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초상화라고 하는 건 사진과 다르게 한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면서도 새롭게 그 화가의 시선으로 재창조하는 멋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여 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단순히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초상화는 사진과 다르게 상대방의 얼굴이 화가의 손을 거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관상쟁이가 했던 대사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 있소이다라는 대사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바로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과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얼굴을 파악해서 화포에 담는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복제를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특성, 그리고 그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의 향기가 화가의 손을 통해서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일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파리에 갔는데 그 화가들 중 한 사람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앉았는데, 만일에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 얼굴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화가가 저를 막 붙들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손님.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존심을 모두 걸고, 화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손님의 얼굴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겠습니다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지라고 다시 그리도록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손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화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후자 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얼굴이 심각하게 구겨져 가지고 그려졌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초상화 화가라고 한다면 제 얼굴을 적어도 이 정도는 그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화가보다도 요새는 AI 화가가 더 이렇게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 앞에 도화지와 필기구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캐치해서 그려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캔버스와 도화지에 얼마나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해했고 캐치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통하여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일궈내는 작품들을 바라보시며 매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애초에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담아내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모습에 투영해서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고 싶은 조각상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인류의 역사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애굽을 보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나일강의 물이 빠질 때마다 신이 우리에게서 물러간다,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주변에 기생하고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소를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소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특별히 이 소를 신처럼 모셔놓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온갖 동물을 원숭이, 코끼리를 비롯해서 각종 동물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섭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에게 유익이 주는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모든 시도는 마치 저의 모습을 그 화가가 엉뚱하게 구겨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임의대로 그 하나님을 그리면 그릴수록, 조각으로 새기면 새겨낼수록 우리는 점점 엉뚱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의 지식과 상상력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설립한 장 칼뱅 목사님은
타락한 인간의 모든 심령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매우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 민족을 택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그려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나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그려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확하게 그려냄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민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란한 갤러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래 땅이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고대의 다른 신들은 인간과 똑같은 성정과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단지 인간보다 수명이 몇천 년 더 길 뿐이지, 그리고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은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배신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바람도 피우는 모습들이 인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게 되죠. 그것이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시며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굽히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휼과 사랑이 한이없이 많으셔서 뜻을 정하셨다가도 인간들의 유익과 사랑과 복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해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견뎌야 했던 세월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과 성숙을 배우며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투영될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가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그들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루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에게도 투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그들이 원하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시며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더 큰 나라를 주겠다라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더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고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오해를 가지고 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노를 누구에게 퍼부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표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백성,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한 대상이 자기의 모습을 오해하고 엉뚱한 게 왜곡했을 때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나를 잘 알아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만서 나를 오해하는구나라는 그 배신과 슬픔과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역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는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빈 덕분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멸망해야 마땅한 그 주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담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기를 기대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친히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친히 본인이 직접 그려주시고 조각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를 실패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안에 그려주셨으니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간이 절대로 그려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려주시고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 빌립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앞에 캔버스와 물감과 붓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실력으로 절대로 그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고 내 몸을 불살라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려고 해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회 예배당에서는 천주교의 성당과 달리 어떠한 일체의 형태의 그림이나 조각상도 예배당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2계명을,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조각상이 없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의 모습을 억지로 내 원하는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곡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돌팔이 화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온전히 그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려내신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려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캔버스와 도화지와 필기구를 그분께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억지를 써서 막 박수를 열심히 쳐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과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와 도화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고 순종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쟤처럼 그려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좀 쟤처럼 그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칭얼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을 이미 우리들 안에 시작하고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안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붓을 들어 그분의 보혈을 물감으로 삼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캔버스와 도화지 가운데 그분의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고 계심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스펙, 나의 집안 환경,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낼 하나님의 걸작품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영광의 그날, 우리는 모두 인생의 도화지 위에 그려지고 새겨지고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영원히 그분의 모습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우상을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마리아 여전도회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여전도회와 우리의 모두의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